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규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울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울은 이 상황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어리둥절해하는 사울에게 몇 가지 표징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사울에게 암나기들은 찾았고 사울과 사환의 생사 문제로 그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징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표징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에 위치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이 얘기는 9절을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가 응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장차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사울 왕에 의해 안정되고 평안한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안정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울이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과 인도는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